부흥을 하려면 연합을 해야 돼요. 절대로 성공을 하려면 연합을 해야 돼요. 혼자서는 절대로 대기업을 일굴 수가 없습니다. 탁월한 동업자라든지 탁월한 직원들을 만나야 돼요. 혼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나의 목장, 나의 가정, 아니면 우리의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연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정이 부흥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말하길 이래요. 부흥은 촌스럽게, 그건 옛날에 하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부흥이 사라져 버렸어요. 부흥을 이야기해야 부흥합니다. 축복을 이야기해야 축복을 받아요. 악담을 하면 나도 악담 받아요. 부부도 똑같아요. 부부도 가족이 연합해야 되고 부부가 연합을 해야 돼요. 두 사람이 노력해야 됩니다. 두 사람의 머리를 맞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옥탑방에서 아니면 저 지하방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까? 두 사람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이 꼭 고집을 부려요. 둘 다 신앙점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하나가 딴짓을 해요. 우리 집도 그래요. 둘이 근검절약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낭비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모았다 다 내가 써버리니까 허망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말라기에 이런 말씀 있죠. 잘 들어보세요.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으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잘 이해가 안 되죠.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 너희의 몸과 마음을 묶으실 때 무엇을 바라셨겠느냐. 두 부부를 몸과 마음을 묶어서 부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주시려고 하신 것 아니겠니? 애 좀 낳아라 이거야. 하나만 낳지 말고. 근데 김지은 너는 잘했다. 3명 낳았으니. 안지영 넌 둘밖에 안 낳지 않니?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다 잡아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반하지 마라. 딴 여자 쳐다보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부부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근검절약하고 근면성실하면 지하세방에서 옥탑방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결정적인 순간마다 큰일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인들이 연합해야 돼요. 목장의 목원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목자와 교구장과 교역자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한마음이 되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뭐 저런 것이 목자야, 뭐 저렇게 무식한 것이 교구장이야 이러고 나가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초대교회도 이렇게 연합해서 부흥하다 보면 꼭 마귀가 틈타요. 예수님도 금식을 하니까 귀신이 잠시, 마귀가 잠시 떠났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의 목장, 우리의 가정, 내 자식,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 모든 것들을 계속 흔들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동시에 3시간 차이로 죽어나가는 장면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누가 헌금 강요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거의 다가 가난한 로마의 식민지 하 변방에 제대로 평야나 곡식이 많이 나는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가난해요. 초기 기독교회의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가 교회 올 때 어느 집의 가정교회예요. 예배당 건물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지영 내에 모인 아니면 민지은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게 조그만 교회지만 어떡합니까? 다 먹을 것들을 들고 와가지고 같이 나눠요. 그 철강왕 카네기, 너무 가난해서 빤스가 하나밖에 없어서 잠잘 때 어머니가 살짝 벗겨가지고 빨아서 널어서 아침에 깨기 전에 입혀줘요. 그것이 카네기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시대가 바로 2000년 전이에요. 120 년 전에 카네기 때도 그랬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통용해요. 오늘은 김지은 집사가 똑같이 왔어. 그래, 그럼 막 박수 쳐요. 그리고 누가 오늘 뭐 때문에 뭐를 해왔어. 그럼 막 박수 쳐요. 그래서 얼마나 신나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딱 보니까 이번에 밭을 팔았거든. 그래, 나도 바친다고 해야지. 그럼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갈채와 찬사를 보낼 거야. 그래서 베드로 교회의 대표에게, 저요 밭 팔았거든요. 제가 돈 가져오겠습니다. 전액 가져오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거짓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헌금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속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지가 스스로 시키지도 않았고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거짓말하고 숨겨놓고 난 다음에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나오다가 귀신이 뒤집어 씌워서 죽어버렸어요. 몇 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베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또 물었습니다. 또 거짓말합니다. 3시간 차이로 두 부부가 송장이 되어서 나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항상 죄는 항상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화투 끊기로 했으면 화투를 버려야지, 쓰레기통에. 이게 좀 약간 고급 화투래. 담배를 끊기로 했으면 담배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은 양담배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피고, 그러니까는 못 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죄는, 담배는, 양주는, 술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모든 죄악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예,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도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그래서 아나니아가 괜히 허황된 마음, 그래서 자기를 한번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송장이 돼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교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통용했고 나누었어요. 아나니아가 이때 내가 판 돈 있는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고서는 감춰둬버린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가장 미워하세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끝에 줄에 보면은 3번째 줄 정도에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바로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들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예, 그 당시에 우상 숭배나 수많은 죄악들도 있는데 거짓말하는 것도 그와 같은 급수에 속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 분명히 기록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과 교회와 목장이 부흥할 때는 거짓과 이간질과 육에 속한 것들이 없어야 돼요. 허탄하고 허망한 말들 없애야 돼요. 합쳐서 연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 교인 숫자와 교회 숫자가 가장 많았을 때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이에요. 개신교회의 교인이 1000만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2000만까지 갔다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5만 개가 넘었어요. 신학대학에 입학이 어려워서 저 전라도 남쪽까지, 경상도 남쪽까지, 강원도까지,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뉴욕의 한인타운에도 신학대학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렇게 신학대학을 재수, 삼수에서 들어갈 정도의 시대가 80년대서부터 2010년대까지였었어요. 한국교회의 부흥은 왜 일어났느냐? 단순해요. 교회들이 연합을 했어요. 지금은 연합보다는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정합니다. 그 당시는 교회들마다 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1973년에 빌리 그레암 목사 초청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한국 목회자들이 전부 다 연합이 돼가지고 5일간 연인원 300만 명이 여의도에서 모였습니다. 6월 3일 마지막 날에는 100만 명이 넘게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집회를 하고 또 철야를 하고 비를 맞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10년, 20년 뒤에 이렇게 놀랍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면 전 먼 미래도 응답될 수 있지만 또 내 시대에 내 때에도 응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7만 2천에서 8만 명이 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났었어요. 1974년에는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대회가 6일 동안 여의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부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나갔었어요. 1977년에는 평양 대부흥 70주년 기념으로 민족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서 있었어요. 저 사진 확대해 주세요. 저게 성가대예요. 저기 누가 있어요? 고개 숙인 머리카락 많은 남자, 저 추레닝과 결혼복 입은 남자의 옆에 가운데 안경 낀 남자가 접니다. 그때 성가대가 1만 명인가 5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성가대 연습을 하고,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제가 할렐루야를 찬양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교회의 부흥은 바로 70년대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시골의 교회까지, 저 경상도 깡촌, 강원도 깡촌, 전라도 깡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밥을 지어 먹으면서 옛날에 그 가난한 시대 때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1000만 명이 넘는, 그래서 어느 사모님이, 80살 되신 사모님이 얘기해요. 그때는 십자가만 걸어놔도 교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 어디서 와요? 연합인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들어보시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여기 다시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것을 표어로 내걸었어요. 왜냐하면 50년대에 졸업한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의 담임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해석하기 발달하고 원어를 공부해 보니까 틀린 말이었어요. 주의 일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의 일?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해요.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은 숫자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우리, 포로로 잡혀갈 우리,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 왜냐하면 바벨론 침공 앞에서 멸망되기 직전에 살려달라고 예언자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이것을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주여 주는 주의 일을 20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일, 나는 주님의 그 전능하심, 그 놀라우심, 위대하심을 이미 익히 알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뜻이 바로 여기서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왔던 것을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이것을 부흥의 표 성경 구절로 많이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결과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든 연합을 해서 함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도 주님은 축복해 주세요. 기도는 미래의 응답도 있지만 나의 시대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것을 볼 때에 북한의 적대적인 대남 협박, 공갈, 핵폭탄을 가지고 남한을 공갈 협박, 미국에 대하여 공갈 협박하는 거, 이런 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박국 3장 2절의 환경이에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세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노예같이 살아가는 저 정권이 하나님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로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하박국 3장 2절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느 집단이나 민족이나 어떤 종교에서도 특별히 한국 기독교 안에서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교단, 자기 신학교에서 배운 것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신학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아니다. 영, 혼, 육 세 개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충돌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반가정적인 그런 것은 우리가 배척하고, 지엽적인 것들은 우리가 서로가 이해하며 나가야 되는데, 내 교단만이 옳다고 그러면서 다른 교단을, 다른 교회를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보면 그 교회가 부흥을 하거든요. 그게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막 손가락질해서 우리나라는 모든 교회가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어려운 신학 이론 중에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막 잘못 이해하다 보면 삼신론이 돼버려요. 또 이걸 까다 보면 양태론이 돼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된 양태론을 설명을 해요. 보세요. 녹으면 물이 되고, 얼면 얼음이 되고,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이건 양태론이에요. 이걸 또 막 가다 보면 삼신론, 신이 세 개가 되는 다신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에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또 삼신론이나 양태론으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을 뭐예요? 나만 옳다,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럼 근본주의는 종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대단히 나쁜 겁니다. 근본주의적인 것이 권력을 잡거나 권력과 결탁을 하면 이란의 혁명 수비대나 주변 나라의 드론과 미사일을 막 쏴붙이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동네 양아치, 국제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캠블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한다. 가끔 철없는 목사들은 아주머니들을 현혹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 지리산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남자는 그래요. 저는 뱀들이 우글거리는 동물 속에서 기도해가지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뱀은 잡아먹으면 되지 뭘 마귀를 이겼다고. 그냥 상징적인 용어인데, 그래가지고 특이하게 해석을 해나가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게 뭐예요? 다 사기였고 잘못된 것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만 계시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옳은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단이나 사입이나 무식한 거나 아니면 근본주의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캠블은 아주 유명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대단히 유명한데 그의 아들 알렉산더 캠블도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말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본질은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매사에는 사랑으로. 알렉산더 캠블, 다시 말해서 토마스 캠블의 아들 신학자가 얘기한 거죠. 본질적인 건 우리 일치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이에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 그것들은 일치해야 돼요. 그럼 매사에 사랑으로 품고 나가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어느 날 미국에 그리고 캐나다에 남미의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날마다 예배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근데 그 목사님이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냥 사람만 막 모였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교회 목사들이 그 목사님이 주장한 그 기사 내용을 보고 미국으로, 캐나다로, 남미로 가서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다음부터 이단이래. 이것이 한국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가면 근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나가니까 마지막 그 목회가 인생이 망쳐져요. 가장 중요한 건 매사를 사랑으로, 매사를 다 포용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이 지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편입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군대 갔으니까 잘 있다 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따위 기도하다가 나중에 신앙도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그것을 영생을 줘야 되는데 이 세상만 가르쳐준 거예요. 아버지 부모의 무지가 그렇게 자식을 지옥불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은 능력과 결부되어 있어요. 능력이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되죠. 성령의 역사가 다이나마이트 폭탄 터지듯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원이 바로 디나미스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김경진 교수의 주석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가 뭐예요? 연합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이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빌기를 다음에 모든 무리가, 온 무리가 연합해서 다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진동을 했어요. 그 진동이 뭐냐? 물리적 흔들림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하는데도 못 서 있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여기 뭐예요? 물리적 흔들림, 사류오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어요. 단순히 떨리는 수준을 넘어서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진동하는 역사가, 내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이 건물이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에 있도록 모두가 경험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다 같이 들어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뭐예요? 연합이에요. 비록 작은 무리지만 연합으로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네,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겠대요. 그러면 항상 아침마다 밤마다 자기 전에 자고 나서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심령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목장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우리 망우동의 교회들에게, 중랑구의 부흥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 목장에, 내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